오늘은 결단했지만 또 넘어지는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한 달간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이 있으셨습니까?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먼저 찾아가셔서 따뜻한 말을 전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3주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몸이 움직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든 잘하고 싶잖아요. 또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는요, 항상 매년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이어트예요. 매년 계획하지만 어떻습니까? 연초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이번에는 꼭 운동해서 살을 빼야겠다, 건강하게 식단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운동화를 삽니다. 운동복을 삽니다. 헬스장을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멈춥니다. 며칠 못 가고 원래대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올해 세운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올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기도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샌가 흐지부지 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아요. 예배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결심하여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래 이번 주에는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가니까 옛 모습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죄에 잘 넘어가지? 나는 언제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신앙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신앙이 멈춘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얘 라떼는 그랬는데 언제부터 말씀이 의무가 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왠지 뭐든지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 한켠이 계속 공허하고 무엇인가 허전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별히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현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길 가운데 멈춰서거나 주저앉거나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놀이공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가면 어때요? 신나요? 즐겁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놀이기구 타면 힘듭니다. 애기들하고 놀아주기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놀이동산 가면 즐겁고 설레는 순간도 있지만 어떨 때는 무섭고요, 때로는 마음이 어지럽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롤러코스터라고 이야기해요. 청룡열차. 청룡열차 타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요즘은 힘들어요. 제가 한 애들 영상을 봤는데 한 꼬마 친구가 T-익스프레스라는 걸 탔어요. 에버랜드에서. 그런데 애가 너무 처음에 놀라가지고 기절을 가끔씩 하거든요. 고프로로 찍어놨는데 딱 3번인가 기절하는데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재밌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락 내리락 힘들 때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기절도 하지만 어느 순간 시원한, 다 도착했을 때 시원한 바람이 은혜처럼 닿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우리 시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옆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경주, 달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세요? 소시적에 다 뛰어보셨죠? 요즘 또 달리기 유행이어가지고 러닝 많이 하시잖아요. 이 달리기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하면요, 숨도 차고 다리도 무겁고 금방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계속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숨도 조금씩 가라앉고 리듬감도 생기면서 더 멀리, 더 오래 뛸 수 있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됩니다. 물론 건강도 되찾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멈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계속 쭉 달려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숨이 가라앉고 익숙해지면서 리듬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 있거나 힘들어서 주저앉고 있다면,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달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로 이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과 이 12장 1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달렸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미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달릴 차례입니까? 우리가 달릴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트랙 위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마치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 관중석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 화이팅! 끝까지 달려보자. 포기하지 마. 할 수 있다. 앞만 보고 가. 달려가. 좀만 힘을 내. 박수와 함성과 격려가 그 온 경기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 열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가 함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열심히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이야기하죠.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노력을 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 뛰죠? 42.195km. 네. 단순히 빠르게만 달리면 지쳐요. 빠르고 오래 달려야겠죠. 그런데 완주라는 것은요, 모두가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속도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면서 달리는 것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달리다 보면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결승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어디를 향해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인정받아야 돼. 너는 네가 만족해야 돼. 그게 바로 인생 길이야.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나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며 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아니, 나는 진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삶이 지치지? 나는 분명히 뛰고 있는데 왜 제자리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제자리에서 지치고 제자리에서 그냥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시선이 흐트러졌어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물이 필요한데 맛있는 밥만 줘요. 어떻겠어요? 갈증 해결됩니까? 목이 더 막히겠죠. 마찬가지예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데 다른 것을 얻으니까, 다른 것을 먹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 달려라. 그리고 나에게 안겨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내하며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려면 몸이 어떻게 돼요? 가벼워야 돼요. 달리기 선수들 복장 보셨습니까? 전투복에 군장을 메고 달립니까? 군인들만 그러죠. 힘들어요. 옛날 생각하면 힘들었어요. 달리기는요, 오래 달리고 잘 달리려면 가벼워야 됩니다. 달리기 선수를 보세요. 다들 가볍게 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방법은 가볍게 가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가볍게 가자. 자, 그렇다면 왜, 무엇이 내가 달리는 것을 힘들게 할까요?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 던져버리래요. 여기서 무거운 것은요, 꼭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 걸음을 붙잡고 내 걸음이 힘들게 하는 만드는, 지치게 만드는 그 원인이에요. 인생의 짐들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의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내 다리를 무겁게 하는 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성향, 완벽주의 성향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내가 느끼는 열등감이 나의 삶에, 내 달리기에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만 불쌍하게 생각하는 자기 연민이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몸이 무거우면 어떻습니까? 달리기 힘들어져요. 몸이 무거우면요, 쉽게 지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겁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라는 뜻이 있어요.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내가 익숙한 죄예요. 내 안에 있는 익숙한 죄. 각자의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계속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들으면 분노가 치솟아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화가 나요.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죠.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마트에서 계산하고 나오는데 마트 계산원이 인사하지 않았어요. 인사했는데 잘 못 들었나 봐요. 그런데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마트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동안 받았던 그 서름과 억울함 때문에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음란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외로움 때문에 SNS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경쟁심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여겨요. 또 어떤 분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약점,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죄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늘어잡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됩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둘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과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은데 스트레스 받으면 입이 심심해집니다. 그래서 과자를 찾고 피자를 찾고 치킨을 찾고 햄버거를 찾고 자극적인 매운 음식들을 찾고, 그것도 없으면 편의점까지 찾아가서 냉동식품을 데워 먹던 그런 저였습니다. 여러분, 밤늦게 먹는 야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다들 끊으셨죠? 예. 당장 그 저녁에 야식 먹는 시간에 이 음식을 입에 넣으면요, 그렇게 달달할 수가 없어요. 그 짧은 그 평안이, 내가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후회가 됩니다. 왜요? 얼굴이 부어 있어요. 속도 더부룩합니다. 문제는 이 야식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야식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늦게 먹는 이 야식,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알지만 땡기니까 먹잖아요. 분명히 음란물은요, 이 음란은요, 관계를 망치고, 비교는요,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고, 이 미움은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 알아요. 내 자존심 지키다가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죄를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왜요? 익숙하니까. 어느 순간 땡기니까. 하지 않고는 못 빼기니까 이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문제입니까?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감정 조절 못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니까요. 이게 표면적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문제는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상황이, 내 말이, 내 감정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모든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이렇게 나를 얽어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얽매이는 쉬운 죄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익숙한 것이 그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막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죄에 얽매여 있습니까? 어떤 상태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판단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다? 문제가 있어요. 말씀은 읽지만 내 마음에 들리지 않고 심기지 않는다? 문제가 있습니다. 봉사하지만 기쁨이 없다?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의 달리기를 멈춘 상태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주소를 알았으면 고쳐야겠죠.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조난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그 사람이 잠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잠 못 자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잠들면 그대로 죽어버려요. 저체온증으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뭐라고 했죠? 달리기, 경주라고 했어요. 경주 가운데 멈추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힘이 다 빠져요. 못 달려요. 포기해버려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험한 순간에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 인내하라고. 따라해볼까요? 인내하자. 예, 인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고통을 견디며 끝까지 버티는 힘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는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반복되는 유혹도 있고 실패도 합니다. 때론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며 달리고 조금 견디면서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리듬감이 생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도전해요. 그 한계점에서 조금만 참아봐. 그러면 정말 너의 인생의 고난을 넘어서 그 기쁨을 발견할 거야. 그런데 힘든 사람에게, 포기한 사람에게 이런 인내하라가 위로가 안 되잖아요. 당장 포기하고 싶은데 인내하라뇨.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벌써 방법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멈춰선 신앙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건 단순히 시선을 그곳에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이 아포론테스는요, 다른 모든 시선을 떼고 오직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밤, 깜깜한 밤을, 그 밤길을 걸을 때 가로등 불빛밖에 안 보이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너 자신에게서 눈을 떼, 너의 상황에서 눈을 떼고, 너의 실패에서 눈을 떼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눈을 떼고, 너의 아픔에서 눈을 떼고, 너의 문제에서 눈을 떼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나는 방법, 우리가 그 주저앉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힘들면,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을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읽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그것도 안 되면 설교를 틀어놓고 내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할 때, 그럴 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아, 나를 회복하시는구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그 시선만 집중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달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못하겠어요. 나 여기까지예요. 이제 포기할게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너에게 손 내미는 거 보이지? 다시 일어나자.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달리자. 내가 너를 위해서 결승점을 준비해뒀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시상식대를 준비해뒀어.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다시 달리자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대요. 여기서 기쁨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큰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퇴원했어요. 얼마나 기쁜가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너무 기뻐. 네가 살아나니까 내가 너무 기뻐. 네가 회복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 진 거 알고 있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소중히 생각하는 거 알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제는 바라보고 생각하래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회복시키기 노력하시는지, 십자가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래요.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힘이 떨어져요. 일어설 힘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달려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일어서 나서 싸우라고 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피 흘릴 때까지 싸워서 이겨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달려가니까 어때요?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시상대 위에서 메달을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운동이 근육을 만들어요. 한 번 하고 나면 근육통만 있죠.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딱 하루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딱 하루만 말씀 따라 걸어보자. 오늘 딱 하루만 말씀에 반응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루만, 오늘 하루만 붙잡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일이 옵니다. 내일 또 결단하는 거예요.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딱 하루만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늘 딱 하루만 말씀 따라 걸어보자. 오늘 딱 하루만 말씀에 반응해보자. 이 결단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 결승점으로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지치고 멈추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고요, 멈췄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하자. 내 손 잡고 일어서자. 너는 포기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 포기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결단해야겠죠. 주님, 오늘 하루만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결단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로 이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너희도 승리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했으니까 너희는 믿고 따라오면 된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 이긴 예수님이 보입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승리한 예수님이 생각나요. 오늘 이 시간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걱정이 무엇입니까? 내 근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무겁게 하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얽어매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일어서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스타디움에서, 그 결승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모든 것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얽매기 쉬운 죄도 맡겨드립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문제도, 나의 힘듦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가 멈춰서지 않고 다시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아버지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멈춰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내 상처입니까? 내 아픔입니까? 내 환경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만드시고 회복시켜줘서 아버지 또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도 맡겨드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다시 달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아버지 성도님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멈춰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달려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주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결단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붙잡았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함을 경험케 하시고 정말로 놀랍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너희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발걸음이 떼지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 아파서 주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승리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면 다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걷고 일어서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도움과 주의 치유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이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